2010년 4월 이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한 판결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날 그 법정에는 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이 된 16살 소녀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또 초조하게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서 이 판사가 판결문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이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이 소녀가 나지막하게 이 재판장이 따라 외치라고 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면서 입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제가 그냥 표현한 겁니다.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자 이번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서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이제 따라하던 이 소녀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크게 외쳤을 때 이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 이전에 이 14건의 절도, 폭행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사실 소년법정에 이미 섰던 전력이 있어서 지금 이제 또 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중형이 예상되었는데, 뜻밖에도 이 판사는 이 소녀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크게 외치기,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이 소녀가 처한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년 초만 해도 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장래 간호사가 되고자 그렇게 꿈을 꾸었던 이 학생이 어느 날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엄청난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이 범행을 그때부터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이 많은 참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결문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이런 판결문에 이 소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이 소녀를 이 판사는 법대 앞으로 다시 불러 세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펴서 그 소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널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이 법대가 가로막혀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너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미안하구나 라고 하면서 판결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꼭 안아주고 싶다라는 이 판사의 그 따뜻한 말에 이 소녀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곁에 만약 나를 꽉 안아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꽉 안아줄 그런 분이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까? 꽉 안아주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 따뜻한 미소와 이 사랑의 말로 여러분들 안아줄 분들이 만일에 있다면 그분은 참 행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혼자 계신 분은 지금 어쩔 수 없고요. 옆에 그래도 누군가 손에 잡히거나 보이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미소와 사랑의 말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인상 쓰면서 너 혼자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우리 대일교회 그런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나 혼자야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꼭 안아주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안아주지 못하고 우리를 품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절과 39절 말씀을 먼저 좀 읽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내가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이 있다는 건 사실 그 바른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확신이 없으면 우린 종종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간에 서로 배우자가 이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확신이 없게 되면 서로를 이제 의심하게 되면서 종종 이 심각해지는 상태가 되면 감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 회사가 그냥 나를 부려먹기만 하고 월급을 제때 주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만약 그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최선을 다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만일 자녀가 이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라면 그 자녀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린 그분께 우리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억지로 해서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마치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 때 비로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한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나한테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행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구제불능인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때때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지난 주간에 정말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또 내가 이런 가식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낯을 뵐 면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목사이기 때문에요, 환경상 그리고 상황상 눈에 막 드러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는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 집, 교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실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제가 뉴스상에 나올 만한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딜 가도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불러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서울에서는 거의 대부분 저한테 목사님 불러요. 가끔 제가 김천 갔을 때, 예전에 제가 장례식 갔을 때 있는데 누군가 저한테 주차장에서 오빠야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반갑고, 사실 의심했어요. 나를 부르는 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죄를 짓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는 여전히 이기심도 있고요, 그리고 가식적인 그런 죄들이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도 수없이 많이 만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 좋은 일이고 정말 제가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제 속에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진짜 내 속마음을 감추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그렇게 신경 쓰느냐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냐라고 그렇게 위로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스스로 그런 어떤 죄책감이 느껴질 때 신경 쓰지 마,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말들이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훨씬 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맛을 기록했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기 보면 기도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어서 이 땅에서 죄를 범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변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쉬운 소리를 한다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하신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지른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저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지만 좀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연약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늘 잘해주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나를 배신하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려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마음을 써야 되고 더 큰 사랑을 가져야지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끌려온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수치스럽고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간음을 저지른 건 혼자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남자는 지금 어디 갔는지 여자 혼자 끌려왔으니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믿겨지지 않는 말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왠지 이 말을 들어보면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의 입장에서 다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려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더 큰 죄를 지었을 때 더 넓고 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나와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기근은 이제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사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위협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렇게 나쁜 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날 리가 없을 텐데, 근데 나한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박해, 굶주림, 적신, 위험, 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은 아마 당한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냐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경험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친구나 가족관계에 큰 문제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을 겪을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놔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나쁜 일들이 선한 일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등장하는 요셉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자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야곱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의 편애를 특별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른 형들이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을 마치 형제들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꿈을 꾼 것이 나쁜 일은 아닌데, 근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제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들어도 사실 알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해와 달은 이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열한별은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형들한테 찾아가서는 당신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이 편애받는 요셉이 질투의 대상이었는데, 근데 요셉이 찾아와서는 나중에 당신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근데 사실 형들이 기분 나쁠 수 있고 질투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어떤 군인의 집에서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요셉은 그 집에서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다면 그럼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정직하게 거절을 했더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가만히 돌아보면 요셉이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여러 번 풀려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무산되고 끔찍한 고통을 계속해서 감옥에 당하게 됩니다. 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상황을 이 시편 105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결코 편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들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 없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만날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요셉은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집트와 그리고 자기 민족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참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나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후회할 만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모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쁜 일도, 안 좋은 일조차도, 실패한 일조차도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 어떤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구제불능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처절하게 외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엄청난 고통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 못 박힌 채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자신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을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셨던 그 사랑, 그럼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구제불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삶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고 그 사랑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구제불능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